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돈도 주시지만은 돈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말씀을 조명하시면서 또한 성령의 가장 좋은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는 못 살아요. 또 이 세상에 살 때 권세도 명예도 또 인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기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즉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다 뒤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돈이 필요합니까? 성령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홍대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고 좋은 선물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 엄마 아빠를 잘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아실도 만들어 놓고 밑에 식당에다 이 텔레비전 시설 다 해놔도 애들이 거기 가라 해도 안 가잖아요. 또 아빠가 잠시 떨어지려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오려고 해도 좀처럼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가 좋잖아요. 왜 좋아요? 엄마는 편하거든요. 엄마는 해주란 거 다 해주거든요. 엄마와 함께 있으면 누구가 와도 무섭지 않아요. 어떤 놈이 와도 마귀가 와도 엄마 품에만 있으면 무섭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또 엄마 품에 있으면은요, 달라하는 것은 다 웬만한 것은 엄마를 통해서 다 공급받고 심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떠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엄마는 나의 최고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즉 헬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엄마처럼 나를 잘 도와주고 보살펴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그런데 이 인간이 참 얄궂어서 그렇게 엄마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하다가 머리가 크고 신체가 크면서 사춘기가 되면 엄마를요 떨어지려고 합니다. 엄마가 같이 가자 해도 그때부터는요, 엄마 나 싫어, 안 갈래, 엄마 혼자 갔다 와. 사춘기가 되면 될수록 이제는 엄마하고
이 거리를 두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언제는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조금도 안 떨어지는 놈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머리 몇 커가면서 자꾸 이렇게 떠나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엄마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귀찮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른이 되어진 지금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혹 인간의 이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인간적인 능력과 권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놨지만은 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인 것처럼 안쓰럽고 짠한 것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참 혼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어가지고 참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애리고 아파요. 어떻게든 이 짝을 좀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평생 혼자 살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짝을 만나서 같이 의지하고 외로움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또 나에게 누군가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애로움을 느끼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의 평생의 도우미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니,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예수 믿고 받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는 여러분 외로워하거나 또 고달퍼하지 마시고 늘 내 옆에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이 다 그러겠지만은 특별히 로마서 그중에서 이 8장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보배로운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로마서 8장을 한 10번 정도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안에요 샘이 솟듯 막 기쁨과 용기와 확신이 막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을 같이 나누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시는 영으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1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예수님, 3위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1위, 2위, 3위 하니까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1위, 2위, 3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구별을 위해서 1위, 2위, 3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나 이 머리의 한계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은 이게 논리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각각 다른데 하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본질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는 성령, 어떤 지칭을 할 때는 성령이라 하지만은 부를 때는 성령님자를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뭐라 합니까? 이 목사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이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목사 이거 부르면은 우리 정서상으로는 조금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말이나 또 영어로는 이 존칭어가 없기 때문에 다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도 그냥 존댓말 없이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님자를 불러주는 것이 이 존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아서 님자라고 이렇게 저는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이렇게 부르면 좀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가지고 그 속에 계속 내주하십니다. 믿는 자들 속에 임하셔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주하여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속에 이 성령이 거하시면,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이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와 계시는 사람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이 사실은 성령으로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15절에 성령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양자를 삼아주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만드는 이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님이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마음 안에 안 계시면은요, 오늘은 믿은 것 같지만 내일은 또 금방 안 믿은 사람 같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죄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라 하겠느냐면은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옛날 개역 성경판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바는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이 아람어 아바입니다. 참 비슷하죠. 우리는 아빠라고 불렀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아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기 이건희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보다도 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무능하고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일찍 돌아가셔서 내게 사랑도 나를 보호도 나를 양육해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육신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로 하여금 영생을 주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어떤 분은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초신자고 새신자니까, 나는 교회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또 성령을 받지도 못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일 열심히 안 해도,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하고 성경 많이 안 읽어도, 새로운 신자라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은요 교회 발을 한 번도 안 디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와서 이렇게 부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삶의 변화, 또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도 따라올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영적인 아버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거 바로 성령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그가 성령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가 바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성령이 내 속에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입니다. 그냥 생각이에요. 착각입니다. 분명히 계시는 거예요. 안 느껴도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죄 가운데 있거나 무관심해서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실제로 내 안에 왔다는 증거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고 내 육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록 충분히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또 성령님의 어떤 임재가 느껴지면은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멋이 그냥 탁 차오르는 것처럼, 물이 그냥 이 물잔에 가득 찬 것처럼 내 가슴 안이, 내 마음 안이 그냥 무엇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아주 평안한 이 호숫가에서 있는 것처럼 아주 잔잔한 평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내 이 몸이 불덩이 같이 막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기도를 받거나 어떤 그런 장소에 있을 때에 내 몸이 불덩이 같이 막 뜨거워져요. 머리가 후끈후끈하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손발이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이 성령님이 또 느껴지는 이 첫 번째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이런 말들이 입에서 막 두두두두두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누구에게 이렇게 안수를 받거나 기도를 받는데 그냥 다리에 힘이 쫙 풀려서 그냥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그냥 몽롱하게 되면서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도 하지만은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 육체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일으켜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현장 속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더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기만 한다면 성령님은요, 내 안에 와 계시는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 와셨구나, 그렇게만 내가 원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이런 증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내 옆에서 오셔서 아들아, 내가 너희 옆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도 하고 그런 확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가 아주 강력해집니다. 이런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성령님은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을 때 이런 증거들로
하여금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나의 헬퍼, 도움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뭘 한다고 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인도해 주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평생의 도움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이 제목이 떠올라요. 성령님은 내 평생의 도움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늘 부르서 엄마의 도움을 찾듯이 성령님은요,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보혜사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곁에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거든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잘 가르쳤어요. 필요할 때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힘든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불안하고 근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갈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을 입고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셨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분은 편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에는 안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셨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만 오시면 다른 교회는 예수님이 안 가실까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안 계실까요? 아닙니다. 성령은 편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모든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크게 세 가지만 나눈다면 첫 번째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뒤에다 이 초보 운전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또 더 뭐한 분들은 왕 초보 운전 이렇게 붙여놓고 다녀요. 이런 분들이 앞에 지나가면 일단 더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합니다. 뒤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초보입니다. 초보. 한번 살아보고 산다면 여러분 이렇게 안 살지요. 누구나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우리는 초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초보들은 어때요? 항상 긴장하고 항상 부담스럽잖아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살았던 그 선배들, 나이 드신 분들, 어떤 이 경험담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고 또 계획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인생의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다가, 마음에다가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이 성령님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이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은 내 안에 자꾸 이것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냥 뜻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이 나를 막 움직여가는, 꿈틀거리는 그런 말씀으로 읽게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맨 처음에는 혼란하고 또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딱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갈팡질팡하고 이것일까 저것일까 모를 때에 그 방향을 잡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우리를 각종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즉 보호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 우리가 왜 엄마를 그렇게 찾고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느냐? 누가 떼기만 해도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거든요. 엄마는 항상 내 편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때리기만 해도 또 누가 나에게 안 주기만 해도 엄마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내 옆에서 엄마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위험에 처해 있고 내가 공고한 날이 올 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라가 매우 어수선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느냐? 어떻게 그렇게 나라가 평탄하게 아주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느냐?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손, 이게 바로 성령님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가 종살이하고 또 감옥살이하고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감옥에서
또 종살이 할 때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요셉이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고, 결국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삭은요, 별로 하는 것이 없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심어놓은 곳이 있다 보니까 이삭은요, 가서 하는 일마다 막 잘 돼버려요. 당시에 우물은요, 큰 재산이었습니다. 우물을 하나 파가지고 그 우물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요, 여러분 대박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이 가서 땅을 파면은 그 속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안 됐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니까 그 사업이 되고, 안 됐던 그 일들이 막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를 완전하게 도와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간병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들게 간병해 주냐? 그렇지 않아요. 섭섭하고요, 속상할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프 죽겠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자기 아픈 것도 모르고 나가서 음식 맛있게 먹는 거, 그것만 봐도 막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아파서 힘들면 옆에서요, 밥맛도 없는 것처럼 해주고, 나도 같이 아픈 것처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내 몸하고 지 몸하고 다르니까, 내 몸이 안 아프니까 그 몸도 안 아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녁에 배가 고프면 저녁밥을 많이 한다잖아요. 여자들이 배가 안 고프면 저녁밥을 조금 한답니다. 이거 인간입니다. 나와 한 몸이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하고 사랑할 것 같은 내 남편이요, 내 아내가 꼭 나를 다 알아주고 챙겨주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할 때가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최상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평생의 도우미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엉뚱한 데서 도움을 구합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그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